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성경 봉독을 하는데 교독을 하자고 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게요. 왜 안 읽으실까 막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 절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종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도 여기 지금 그 원고에다가 창세기 38장인데 창세기 3장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3장인가? 이런 생각이 또 되는데 3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도 한 사람도 이르기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에 어떤 사람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되었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런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실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말씀의 핵심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믿사오니 이 한 시간이 오직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8장을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든 무슨 얘기인가, 시쳇말로 창세기 38장을 읽으면 유다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막장 아닌가? 보세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진저리 치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가족을 품을 떠난 유다는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자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아들 셋을 낳는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 죽었어요. 큰아들 대신 둘째를 그 며느리에게 줬는데 이 둘째도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마저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심각한 비극이에요. 처참한 것이지. 근데 이런 아픔을 겪는 유다가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11절에 나오는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수절하고 기다리라. 혹시 이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면서. 그러니까 너 꾸미지 말고 가서 조복을 입고 과부로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유다가 이 며느리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유다의 분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두 아들이 죽고 아내마저 죽었던 이것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왔기 때문이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말에게 두는 거예요. 다말은 한마디도 변명하지를 못하고 친정으로 쫓겨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말의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죽지 못해 사는 지옥 같은 그런 생활 아니었겠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조금의 그 주저함이 없이 하는 말이 24절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사르라. 여러분, 사람을 불사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말을 그의 가정의 불행의 원인으로 너 때문이다.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말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타개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유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가루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잘못을 그에게 온팡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콩가루 집안은요, 남들을 봅니다. 다 남의 탓이, 다른 사람 핑계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내 책임, 남편 책임, 자녀 책임, 며느리 책임, 이걸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양으로 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가문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쭉 한번 보세요. 유다의 가문에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유다냐? 이제 12절 말씀부터 10년 넘도록 기다렸던 며느리 다말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
다말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말이 행동을 개시하는데 어느 양털 깎는 날 그 시아버지가 어느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고 있었던 과부의 의복을 벗어 던지고는 창녀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기로 했는데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 담보물로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자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창녀를 찾았던 것은요, 이방 신전의 여사제를 찾아가서 위로받기 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로 가득했는데 거기에서 음란 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가나안 이방 문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그 신전의 여사제를 찾아가가지고 위로받겠다고 찾아갔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왕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메시아가 이런 가문을 통해서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방 문화에 빠져가지고 며느리와 간음을 하고 한 이런 유다를 통해서 우리 구주께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는 성경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이것이 콩가루 집안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 석 달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행음하여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시아버지가 듣고 유다가 듣고는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재판장으로 끌고 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사르라!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히 불사르라가 아니라 행음한,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재판석에 앉은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여자를 불사르라, 당장 불사르라. 그러자 다말이 뭘 들고 시아버지에게 전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물건의 임자로부터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봐주십시오.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6절 말씀.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는요,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죠. 오리발 내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를 못된 여자로,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거기에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다시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다 하는 이 얘기는요, 그래 네 말 맞다, 이게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며느리를 당장 불사르라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이 물건을 보는 순간 재판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판 자리에 있고 자기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는 의롭고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이방 신전을 기웃거렸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 유다의 회개는 참된 회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은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수없이 들어갈 때마다 그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악함으로, 그 행실이 악함으로 죽었지만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 회개의 진정성을 드러냈던 것이지. 여러분, 여기 며느리가 끌려 나오면서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똑같은 구문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 색동 옷을 찢어 염소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32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채석옷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구문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보소서. 누구의 것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다말의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예전에 동생의 옷을 아버지에게 내보이면서 호기롭게 보소서, 이거 아들 옷 아니에요. 누구 옷입니까? 라고 했던, 아버지를 속였던 그때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로 인하여 찢어진 마음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콩가루 집안, 깨어진 그 가문이 다시 명문가로 세워지는 초석이 마련이 된 것이지. 하나님은 유다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자 그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저는 어느 날 요나스를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의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결국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 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요나라면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때 정말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요나가 밑창에 머리를 땅에다 대고 베개를 베고는 누워 있지만 마음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죄가 발각되고 바다에 던져질 때 비로소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이제 평안이 내게 있구나. 그리고 결국 물고기에게 삼키게 되고
물고기가 육지에 토하고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두말 않고 니느웨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떤 죄를 범했느냐, 너 몇 번이라 그랬어, 이런 거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어떤 죄에 빠졌든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인됨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화단 잘 정리한 교회, 여러분 이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맞아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어떤 교회일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의인들이 가득한 교회는 그건 지옥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들이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엄마는 또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이런 의인들이 가득한,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여러분 그거는 지옥이지 그 교회 아닙니다. 껍데기만 이름만 교회죠. 유명무실한. 여러분 그런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는 죄인들로 가득한 교회, 죄인들로 가득 찬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란 말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회개하는 가정,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기에 하나님 유쾌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놀라운 기쁨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명문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인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죄인들로 가득 찬 가정이야말로 믿음의 명문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의로운 사람 없죠? 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수시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말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 시각으로 보면 참 막장이죠, 막장.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다말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대의 과부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부류예요. 과부가 임신하면, 행음하여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태우라. 여러분 이게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다말의 가정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가정이었던지 딸이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고 쫓겨와가지고 다시 또 임신을 했는데 불태워 죽게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형편은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다말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14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다말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셀라가 장성해서 그 가정의 대를 잇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자기의 소망이 장성해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거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다말이 시아버지의 물건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이 유다가 오리발을 내밀 수 있잖아요. 원래 저 여자는 행실이 나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고 지금 죽으면 죽겠다 하고 그 물건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다말의 이런 행동을 보고 22절 말씀에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다말은 창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에게 쌍둥이를 주셨어요. 왜 쌍둥이를 주셨을까요? 남편 둘, 형제를 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심으로 그 상실의 마음을 다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출산 과정도 참 재미있죠, 그렇죠? 손 하나가 먼저 쑥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붉은 줄을 매면서 얘가 형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올 줄 아는데 나온 게 아니라 다시 손이 쑥 들어가더니만 그 다음에 둘째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페레츠가 뭡니까? 깨트리고 나왔다. 돌파했다. 길이 없는데 없는 길을 깨트리고 나왔다. 그런 의미거든요. 나중에 유다가 장자권을 바로 이 페레츠에게 물려줍니다. 돌파구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깨뜨리고 나왔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다말의 그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룻기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그 성에 있는 사람 장로들이 그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세요? 내 집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말의 가정이 축복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다말과 베레스가 함께 나오는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말은요, 팜트리예요. 팜트리. 종려나무의 그 열매가 풍성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얼마나 탐스럽게 열매가 열리잖아요. 다말도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풍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라. 근데 결혼하고 뜻하지 않게 남편이 죽고 동생도 죽고 고난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슬픔의 상징이었는데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치 다말의 그 행동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이신 그분이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이 은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믿음의 반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말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것이지. 사실 이 다말은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의 잘못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말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내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당하신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재판자 자리에 서서 온갖 수치와 창피를 다 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그 수치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고, 나 대신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있다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은 아들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그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연약하기 거지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저주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는 다 양 같지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도 다말과 베레스처럼 그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하며 날마다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다말과 베레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해도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데,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의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을 만드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롭다고 뻐기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날마다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겨 드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